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듯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태복음의 시작을 열어가는 이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나아갈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앞을 다투어서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 그 열심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정작 그 요한이 외치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께서 직접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서는 대적하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지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자랑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태도, 그 교만한 태도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다는 거죠.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씩 지적하시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지적받는 사항이 교만이죠. 율법을 따라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를 말은 청산유수같이 전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그 경건한 삶의 책임을 조금도 지지 않으려는 이 꼼수를 부리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표현을 하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말만 들어도 느낌이 딱 오죠.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어리석은 존재니까 내가 율법을 잘 가르쳐 주겠다 해놓고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해 두고는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 율법에 들어가지 않도록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권리는 다 누리는데 책임을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본인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도한 책임을 물어서 그 자신 앞에 복종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흥왕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말씀에 짓눌려가는 백성들은 점점 쇠약해지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크나큰 죄인이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 안타깝게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죠. 영혼 구원을
정면에서 방해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적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문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딱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문 빗장을 걸어두고 문을 잠그고 지키고 있습니다. 나만 안 들어가면 됐지.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지금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문을 가로막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경고가 함께 이어집니다.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믿음의 자녀를 붙들고는요,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자녀로 만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진리의 길에, 구원의 길을 향해서 올바른 걸음을 떼고 있는 사람들을 지옥문에다가 집어 던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맹세에 대한 문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헛되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굉장히 세속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으로,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것, 성전에서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물질에 있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돈이 걸려있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지키게 되니까 그 돈에 대고 맹세를 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합리적인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빵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믿지 못하는 태도죠. 그 태도가 바로 앞에 있는 지옥문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으로 함께 연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무나도 참담하고 안타까워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예수님 앞에서 지적을 받고 예수님 앞에서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무덤의 형태가 봉분이니까, 땅에 묻으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 사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그냥 일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고 그 건물 안에다가 가족의 묘를, 매장지를 만들어서 그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가 죽은 무덤에 자녀가 똑같이 묻히고 이런 식으로 가족의 무덤을 만들어두죠. 그런데 율법에 시신을 만진 자는 부정하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건물이 아니라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석회를 열심히 바릅니다. 그러면 바르고 나면 반질반질하죠. 깨끗하게 보입니다.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건물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지면 부정해지는 시신이 있고 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만 앞서고 진실한 모습은 전혀 없는 그 표리부동한 모습을 가지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그 마음에는 돈을 탐하고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교만하고 욕심 많은 모습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은 결국은 교만한 모습이죠.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살았었다면, 내가 우리 조상들의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피 흘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나는 우리 조상들과 다른 길을 걸어갔을 텐데라고 스스로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유대 백성들과 함께 살아갔던 삶의 모습에서 기득권을 챙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압제했던 그 태도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 똑같이 선지자들을 압제하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을 짓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반성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 비교의 대상이 자신의 조상들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교만하고 악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말만 그럴싸하면서 실속은 전혀 없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었는데 겸손은 보이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철옹성을 쌓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압제하면서 나아갔던 이 교만한 태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고 정말로 미워하고 정말로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이런 표현을 전혀 쓰질 않습니다.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면요. 관심 자체를 안 두는 거죠. 네가 죽든지 말든지 기회가 주어졌는데 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이나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는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그들이 나와왔을 때 회개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제발 좀 돌아와라. 회개를 외치면서 나아가는 나의 입장을 제발 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제대로 새기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너희들도 함께 참여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 꾸짖는 그 마음가짐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23장 전반부에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옳은 것이니까 제발 좀 지켜라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비록 지금은 돈에 취해 있고 권력에 취해 있고 그 말씀의 우위에 섰다는 이유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적어도 틀린 것이 아니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들은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하는 말과 맞지 않는 행동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위선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대적입니다. 이 위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날마다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진리의 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산문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